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라스베가스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외 음악회에 참석했던 만여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엄청난 일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게 라스베가스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퇴한 중산층, 아니 그보다 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그 CPA로 일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재산이 수백만 불이나 있었고, 고급 차와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크루즈 여행과 도박을 즐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조사 중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어도 그 안에는,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와 분노가 있구나.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부유해졌는데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이 더 많아졌어요. 세상을 향한 분노와 불만이 더 쌓여가고, 수면제와 우울증 약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만성 스트레스와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커질 거다,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각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해결이 됩니다. 한국의 때 아닌 살인 불개미가 나타났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한국엔 그런 게 없었던 종인데, 어디 그 아마존 밀림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개미인데, 그게 이제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물리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갖다가 다 없앤다고 막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뒤엎고 막 찾는데 뭘 찾아요? 여왕개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여왕개미를 찾지 않으면 이게 박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여왕개미를 죽여야 없어지니까 그 근본을 찾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수년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 부분을 원역사다, 태고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최초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주일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을까? How?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은 과학도서가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신앙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옛적 이야기, 그 창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오늘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성경이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첫 부분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창세기를 열게 되면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죠.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소개하고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 그림 속에 화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소설가가 글을 쓸 때 자기 소개하고 글 쓰지 않아요. 작품을 먼저 쓰면 그 작품 속에 글쓴이의 생각과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흔적과 성품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소개되는데,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1절을 보면 태초에 라는 말과 천지를 이란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말해요.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천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은 4차원까지입니다.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에서 4차원까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 10차원, 11차원에 존재하는 분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신 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고 말해요. 인간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믿고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던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기독교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과학회에 공헌이 있어요. 이들이 했던 것 중에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창조가 아니면 뭐예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진화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뭐 변해서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창조과학의 공헌은 뭐냐면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 그게 공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고기로 만들었고 동물은 처음부터 동물로,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만든 거지 그게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닌데,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여러분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진화를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그걸 믿게 됩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만 나오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우주와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창세기 1장에서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까지만 알면 된다 그거예요. 그까지만 알면. 왜냐하면 개미들한테 인간의 신비를 설명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까지만 알라고 창세기 1장에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이 풀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순간에 완성을 이룬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둠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임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세워지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2절이죠. 3절 보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둡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그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소유했고 잘 산 것 같지만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그 죄악의 뿌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혼돈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좀 많죠. 그래서 인기가 있을 때도 그렇고 떨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안한데, 최근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회심이 굉장히 화제예요.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맨.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구도자였어요. 열심히.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피폐하고 그런 거, 절망스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연하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남편을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볼만한 책은 다 봤어. 난 불경도 보고 뭐 철학책 다 봤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뭐 그렇게 이제 꾹꾹 누르고.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굉장히 친했답니다. 이성미 씨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이성미 씨가 이제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VIP 대상으로 이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한 거,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름을 봐. VIP 명단이죠. 이름을 봐 했더니, 언니, 내 이름 빼줘.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언니, 정말이야, 빼줘. 편지를 써가지고, 내 이름 뺐어? 막 확인하고. 나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44년 동안을 세상을 살면서 그 많은 책을 읽어봤고,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대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당연히 그 이전에는 신을 믿지 않았고,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불교의 윤회를 믿었는데, 윤회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그 다음에 태어날 때면 동물로 태어나고, 뭐 힌두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면 소입니다. 힌두교에서 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네팔 같은 나라 힌두교 국가 가면요, 소를 차로 치어서 죽이면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한 18년형 정도 받아요. 뭐가 더 뛰어나요? 소가 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성경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이분이 워낙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으면 해결되는데 안 믿으면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믿기로 결정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고 구원과 기쁨과 평안이 임했어요. 요즘은요, 매일 성경 5장씩을 읽고 최근에 성경 암송이 들어있는 찬송가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팔릴지 안 팔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노래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찬송을 부르고 그 사이에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다. 무너져 있던 우리의 내면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몇 일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일주일 아닙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자, 주일학교 때 실력을 잘 발휘해서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이 궁창은 공간을 말해요.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 아래의 물, 이때 이제 바다의 흔적이 둘째 날에 나오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렇게 놓고 쌍으로 정리해 보면 이게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조화로워요. 예를 들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 빛을 낼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들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그 공간을 날아갈 수 있는 새를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 그 땅 위에 살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자, 먼저 배경을 만들고 그 배경을 채워갈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7일에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마지막 날 쉬었어요. 그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향력 있고 능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면 다시 어디로 가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광우병이 왜 생겼어요? 옛날에는 광우병 없었거든요. 최근에 생긴 병이 광우병, 소들의 병 왜 생겼어요? 소가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로 만든 사료를 먹다가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영국에서 처음에 그 병이 났는데, 이제 사료를 만드는데 이 사료 안에다가 이제 고기 같은 것들, 막 폐기물들, 요걸로 갖다 만들다 보니까 소는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소가 어느 날 육식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게 광우병이에요. 에이즈는 대부분 동성애로 옮깁니다. 동성애자들이 다 에이즈 환자는 아닌데 에이즈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가 옳은 거라면, 그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라면, 그러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에게 질병, 우울증,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4배 내지 5배 많습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둠과 혼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는 인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 6일째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죠.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어항을 닦아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다시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냥 놓고 있던 건데 아이들이 자꾸 물고기 기르자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거 일단 사다 놓으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보기만 하면 되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 돼, 시간이 없어, 바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해주자, 생각을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자, 물고기를 사오기 전에 어항을 제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어항 안에 있는 돌하고 모래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을 담았어요. 온도계를 설치했어요. 물방울 나오는 거 설치했어요. 다 테스트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가서 물고기를 사왔어요. 자, 뭘 위해서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물고기를 위해서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한두 마리씩 또 죽어가요. 그거 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항도 철수하는 거예요. 겉봐라, 이거 힘든 거야 하면서 철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위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존재가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해신, 달신 이런 거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미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 우위에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걸 왜 너희들이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다 자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거든, 너무 놀라운 걸 보거든, 너무 정말 멋진 걸 보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아름답냐? 너 보라고 내가 만든 거다. 너 위에 내가 만든 거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만든 거예요. 보고 즐기라고.
자, 인간이 가장 귀한 피조물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그 종류대로.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고기같이 그 종류대로, 새는 새같이 그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같이,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오면 달라지는데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자,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자기 형상으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애 낳기 위해서? 아니에요. 가정부가 필요해서 더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하고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키워드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래요. 우리. 이건 누굴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연합돼서 우리가 만드는데, 근데 서로 의논하세요.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피조물은 그냥 그대로 되라예요. 그냥 명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의논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의논해서 소통해 가면서 그 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소통의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 소통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소통하면 소통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은 모든 것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데, 그런데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갈등하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94편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깨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가고 우리 안에 고장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이 진화해서 된 것도 아니고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님을 떳떳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떳떳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왕은 왕같이, 거지는 거지같이 살잖아요. 왕은 왕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 닮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혼란과 공허와 때로는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한 데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항상 고민만 해요. 그러다 말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겠다 그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항상 그러면 혼란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으로